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책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면서 그 목적과 우리 마음이 딱 만나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딱 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이 성경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성경 안에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장절마다 여기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은 씨앗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씨앗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 담긴 신비로운 것들이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형상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씨앗을 심었단 말입니다. 씨앗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야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야, 죽음이라는 것은 씨가 썩는 거나 똑같아. 죽음 이후에 진짜 형상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참된 형상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씨앗도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면 참 형상,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과 씨를 심어야 진짜 사과, 그 씨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참 형상이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진짜 형상,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딱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날 거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제가 지난주에 뭘 했느냐면요. 제가 뭘 글을 하나 썼어요. 10페이지짜리 글을 하나 썼는데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면은 마틴 루터, 이제 중세 종교 개혁자들 있잖아요. 마틴 루터하고 또 이제 칼뱅이라고 하죠. 장 칼뱅이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죠. 이제 그 종교 개혁자 칼빈.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죠.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점, 이들이 가진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의 거듭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에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루터, 칼빈, 웨슬레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막 여러 책을 좀 참고했어요. 여러 책을 막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를 쫙 써봤거든요. 제가 한 10페이지 정도. 쭉 10페이지 써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들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씨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똑같이 다 그 한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임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탁 들어오면은 갑자기 찬란한 게 모든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깜깜하니까. 그 죄라는 것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게 생깁니까?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되지도 않을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빛은 뭘 알게 해주냐면 빛은 다 드러내줍니다. 자,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공허합니다. 그러나 불을 탁 켜면은 와, 예배당이 예쁘다. 예배당이 아름답다. 빛을 켜는 순간에, 그러니까 스위치를 딱 켜서 빛이 들어오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안 보이다가 빛을 통해 드러나니까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말 이해가죠? 그래서 말씀이 오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빛이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낼 때 내가 발견하는 충만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진짜 막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창세기 전체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자식을 주셨느냐? 왜 하필 100세 때 주셔? 좀 일찍 주시지. 애간장을 다 녹인 다음에 자식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에게도 이 진짜 하나님을 뭐 나이 들었다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연세 많으신 하나님, 연세를 뭐 진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에게도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 이거를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인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나무를 딱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과 횃불을 딱 들고 그 모리아 산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느냐? 어느 날 장차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산 위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음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심판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의의를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 안에 의의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려고 그 의의를 드러내시려고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진짜 이거 말할 때마다요. 진짜 제가 감격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 막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곳곳에 막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풀어.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막히는 우리가 병도 들고 문도 막혀 있고 힘든 일도 생기는 이유는 예수가 길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열려. 또 우리가 어떨 때 외로워요. 외로운 이유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거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썼다 그랬죠. 이야,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분들이 다 한날 탁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들이 완전히.
이 중세 교회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해보면요. 태어날 때 유아세례 받고, 예?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 해주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 교회에서 끝나니까 그 온 나라가 국가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면 안 믿어져서 그 말이. 안 믿어져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가져온 전 세계를 바꾼 기독교 역사를 바꾼 그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근데 그것이 처음 루터가 이걸 읽었을 때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항상 벌벌 떨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두렵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 딱 설 때마다 나는 설 수 없는 인간으로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분의 공의 앞에서 불의한 내 모습이 막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공의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깨끗한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완전히 더럽혀진 모습이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갔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만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벌벌 떨고 내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내가 발견이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나는 두려움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 책에서는 대발견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발견. 루터의 대발견. 진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대발견이 아니라 이 발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나에게 임한 그 모든 저주와 모든 불의, 모든 악을 온전히 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잘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말이에요. 루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내 행위로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기를 보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자꾸 보이니까. 자, 서울대학교 커트라인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커트라인만 생각하면 아이고 진짜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저 커트라인하고는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의의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의에 도달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발견이란 말입니다. 대발견. 마틴 루터라는 분은 항상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단 말입니다. 평생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절대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말씀 안에서 그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왜 성경은 그냥 아담,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했을까요? 예?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자, 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죄인 돼 버린 거예요. 왜죠? 그거는 우리 인류가 아담에게 속해 있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린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죄인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담 위에 있는 분이 오셔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아담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아담도 시간을 더 돌리면은 아담도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지막 아담.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듣지 말고 남한테 꼭 얘기해 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의미는요.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아담. 이제 이게 왜 마지막이라고 썼냐면 이제 이분 말고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최종이다. 예? 이분 온전히 이분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밖에 없다. 끝이다 이게. 자, 이분이 왜 아담이었느냐면은 이분은 아담을 품고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인류를 품고 있는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온전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버리시기를 진짜 원하셨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을 품고 있었고 역시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고 나의 의가 되어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사실을. 이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고 그분 안에서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마틴 루터라는 분이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이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가장 큰 분으로 우리 마음에 서면 그냥 그게 개혁이고 그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금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을 기록하셨느냐. 그리고 이 재판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창녀 2명이 지금 왕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서로 자기의 거라는 거야. 서로.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공교롭게 두 사람이 비슷할 때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똑같이 출산합니다. 근데 한 여자는 밤에 그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렸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자로서 자기 아이를 죽게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그래서 자기의 죽은 아이를 친구의 품에 두고 친구의 산 아이를 자기가 데려온 겁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젖 먹이려고 딱 눈을 떴는데 친구가 자기 아이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웁니다. 울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를 저 옆에서 저 여자가 젖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도둑 맞았어요. 다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한 겁니다. 내놔, 그 내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엄마가 아니야, 내 아이야.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은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솔로몬 앞에까지 온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한번 드렸는데 참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거 자주 드릴 거예요, 이야기. 왜냐하면 이게 들을 때는 엄청 좋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잘 안 돼. 이게 참 묘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하도 오랫동안 이 다른 관념 속에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이게 순간적으로는 이해가는데 이 말씀이 주는 깊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이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와서 서로 막 싸웁니다. 솔로몬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자기 앞에 있어요. 이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지금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요,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아이는 가짜 엄마 밑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이 아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굽니까?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가진 엄마 안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야만 이 아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온전한 지혜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잃어버린 아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를 준 것,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준 것, 사랑 안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서 사랑 안에 있게 한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잃어버린 우리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 깊은 밤 흑암 중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악한 자가 이 아이를 훔쳐가 버렸잖아요. 이 아이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깊은 밤에, 다시 말해서 깊은 밤 죄악 중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우린 악한 자에게 속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아가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마귀와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와 싸움을 시작한 것처럼 싸움을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 그랬더니 왕이 어떡합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24절을 보니까 23절을 보면은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자, 왕이 엄청난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왕이 어떻게 판결할까 하고 다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정말 이해 안 가는 말이죠. 칼을 가져와라. 너도
네가 진짜라 하고 너도 네가 진짜라 하니 이건 도리가 없다.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가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칼을 가져와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판결입니까? 무슨 떡입니까? 나눠 가지라 하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사람들이 정말 아니 저 아이를 죽이라는 거 아니야. 저게 대체 뭐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왕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전쟁 납니까? 지금 막 우크라이나에도 전쟁 났지. 또 이스라엘 거기 하마스하고 또 전쟁 났지.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암담하고 어두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 이 가장 지혜로운 왕의 판결은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그 왕의 말, 여러분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죽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이 아이는. 그 왕이 이 아이에게 심판의 법, 사망의 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왕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왕의 마음에는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 아이를 죽여라고 말했을 때 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진짜 엄마와 이 아이는 온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엄마와 아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온전한 하나예요.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 등에 척수를 몇 번 뽑았어요. 척수. 이 척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척추 사이에 그 긴 바늘 꽂아가지고 그 척추 사이에 있는 물, 액체를 싹 빼내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그 척수를 한번 뽑으면은 성인들도 한 일주일은 기운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뽑아야 돼요. 근데 의사가 둘이 있어, 의사가. 하나는 유능한 의사. 레지던트 3년 차 여자 의사인데 되게 스킬이 좋은 중. 근데 또 하나는 레지던트 1년 차. 진짜 안 씻어가지고 손도 막 더럽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남자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의사가 척수를 뽑으러 오면은 내 아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잘 못 뽑아. 한 번 뽑을 때 우리 아이가 막 되게 아파하는 거예요. 어린애라도. 애기가 하고 아프다 캐. 근데 그 스킬이 좋은 레지던트 3년 차 가서 뽑으면은 하나도 안 아프게 싹싹 잘 뽑는단 말이에요. 완전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 이제 근데 한 날 와가지고 그 1년 차가 왔어. 1년 차가 와가지고 그 뭐야 그 주사 바늘로 예? 제 아이 그 척추 사이를 딱 꽂을 때 내 아내가 이렇게 내 아내가 있잖아요. 움찔하더라고. 움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아이 몸속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내 아내 마음에도 똑같이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진짜 엄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죽여 이렇게 말했느냐면은 이 아이에게 죽음이 올 때 진짜 엄마 마음에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똑같이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 그랬을 때 진짜 엄마 마음이 죽음이 와 버리더라고요. 바로 나옵니다. 26절. 여기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자,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이 마음이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이 아이의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은 못 보잖아요. 그냥 똑같이 껍데기만 봅니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진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겠으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죠. 죽음이 왔거든, 마음에. 사람이 딱 죽음이 오면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 안에는 딱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엄마에게는. 이 아이의 생명만 중요한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망을 명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명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느냐? 자, 우리 성경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심판 아래에 가두었다.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명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 아래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올 때 누구 마음에 사망이 임하느냐? 우리에게 슬픔이 임할 때 누구 마음에 슬픔이 오느냐? 우리에게 멸망이 왔을 때 누구 마음에 멸망이 오느냐? 누가 가장 슬퍼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엄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바로 사망으로 내려가신 분,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심판으로 내려가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심판이 오므로, 이 아이에게 사망이 오므로 진짜 엄마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오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을 받으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을 심판 아래 가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에게 사망을 내리신 이 왕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려는 마음밖에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냐.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다시 돌아오면 27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자, 이 왕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아이에게 어미를 드러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판결의 결과는 뭐냐면은 저가 그 어민이라.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버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옳은 것을 포기해버린,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던져버린, 자기를 죽음 앞에 내어 몰아버린 그 여자,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어미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다. 이 우주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물론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이 세상이 나타내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왜? 딱 하나의 이유. 우리를 살리려고.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자, 성경 나옵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살리려 하셨다. 그 진짜 엄마가 자기를 죽음에 왜 던졌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마가 가장 불쌍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 버리니까 가장 슬픈 자가 되었을 때 왕은 그 여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제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어미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심으로 그는 모든 걸 얻습니다. 영광도 얻고 아이도 얻고 종기도 얻고 모든 것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였고 또 잃어버린 우리를 온전히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셨어.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저주에서 정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저주와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아래 두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루터의 대발견. 루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와, 이분이 하나님의 의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위하여 그 의를 이루어 버리셨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아이처럼 자기를 향하여 심판의 칼이 겨누어졌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미의 뜨거운 사랑이 이 아이를 심판에서 건져내었고 이제 사랑 안에 옮겨진 이 아이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왕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저주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이제 사망의 문을 여실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며 또 정말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